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9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자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자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자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자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제 대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아합은 왕궁 맡은 자인 오바댜와 함께 짐승들을 위한 물을 얻기 위해 다닙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세벨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안갚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이미 아합 왕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유추해보면 아합은 악행을 행한 왕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전 어떤 왕보다 악한 짓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등 문제는 이전의 왕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방 신전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장까지 겸임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고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가뭄이 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뭄은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북이스라엘에 허락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농작물은 마르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폭군이라도 왕이라면 할 수 있는 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침 아합도 견디다 못해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측근인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나섭니다. 둘은 서로 길을 나눠 물이 있을 만한 샘이나 시내를 찾습니다. 왕이라면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전통에도 가뭄이 들면 왕이 직접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왕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그 제사를 주관합니다. 이것은 가뭄이 왕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왕이라는 자리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합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왕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직접 물을 찾아 나선 이유가 그의 입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위해 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찾는 이유가 자신의 말과 나귀를 먹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합에게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말과 나귀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정말 아합에게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마디 말로 아합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악행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 나의 백성, 나의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과 사랑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면 그것이 악행이 됩니다. 함께 그 아픔을 동참하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이웃을 위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영성을 잃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악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만 중요한 삶이 아니라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받고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악해집니다. 사랑을 잃으면 나를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빼앗고 나의 안식을 위해 누군가의 일을 강요합니다. 사랑을 잃으면 그렇게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함께했던 오바다는 비록 아합의 신하였지만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이 역경에 처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음식을 제공하며 보호했다고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합의 손에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라며 오바다를 안심시키고 아합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청합니다. 확고한 믿음은 타락한 시대에 대항하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전한 엘리야의 메시지는 아합에게 전달되었고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재앙을 불러온 제공자인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며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조의 죄가 가뭄의 재앙의 원인이라고 반박하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리기 위한 대결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세벨은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장본인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다방면에서 보호하고 육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을 방관한 책임이 아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숫자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수결에 주눅든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 대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아합 궁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도록 초청합니다. 엘리야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모였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이러한 명령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일상이었고 그들의 의식과 가치 속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만큼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세대가 변화하는 동안 그들의 깊은 내면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통이 자리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들에겐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라. 이 말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통이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일상의 습관이 되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의 선택은 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뜨뜻미직지근한 삶을 사는 것도 선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은 내가 선택했고 오늘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요청이 요구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길 위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바르고 선한 선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 우리도 엘리야의 때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며 물질주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